장래 행렬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모든 만남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일생일 때 꼭 만나야 하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수혜자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주중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중에는 계속 와도 주일에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서 안 된대. 그 너무 안타까워. 그죠? 그것도 무슨 차이인가 그런 고민도 있어. 그죠? 저희 막내랑 이렇게 친한 아이들도 주중에 맨날 와. 주일은 안 된대. 그러기도 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바쁘기도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에 방해물도 있죠. 주님 만나는 데까지 나오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홀로 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나인이란 성읍에서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성읍 바깥으로 나올 때 예수님하고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만났습니다. 장례 행렬이 성읍에서 나오는 이유는 성읍 바깥에 무덤에 장례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이 장례 행렬의 중심에 있는 여인을, 홀로 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홀로 된 여인이죠. 어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번역 과부, 이제 홀로 된 여인인데 슬퍼요. 장례식이 기본적으로 슬픈데 더 슬픈 장례 행렬입니다. 덜 슬픈 장례식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의 할머니가 완도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계셨어요.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 가는데 뭐 그렇게 막 슬픈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서 흔히 천수를 누렸다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례식은, 이 행렬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 행렬에 다 따르면서 함께 웁니다. 상주가 여성이에요. 왜 상주가 여성일까? 오늘 보면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한 명이 한 명, 독자, 외아들 마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 1세기에 여성 혼자 남성의 도움 없이, 남편 없이 혹은 아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친척의 도움만 얻어야 해요. 친척의 도움이 없으면 심지어는 음식을 구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것도 이 여인을 힘들게 했고, 또 장례식 가운데 아들을 잃었다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행렬에서 함께 울어주고 따르지만
오늘이 지나면, 그날이 지나면 또 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일들이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1세기에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가혹하다. 제 아내도 제 건강을 되게 염려해요. 빨리 건강검진 받아라. 무슨 일만 들으면 막 그러고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염려하는 것도 염려하는 건데 자기를 염려하는 것 같아.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애들 키울 때까지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다 삽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일자리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남성은 별로 일자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세기 당시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삶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주님이 다가가요. 저는 주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죠.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인에게,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의 말씀 장엄하죠. 누가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다. 이거는 운명입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시고 이미 죽은 청년을 향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세요.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관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상자 모양의 뚜껑이 있는 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들것 형태를 말해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들것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신이니까 세마포로 쌌겠죠. 얼굴을 쌌을 수도 있고 안 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노출이 된 형태예요. 장례행렬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이제 들것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상상해서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의 장례 행렬,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저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가장 큰 선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기쁜 그 선물입니다. 주님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백성들의 기적을 본 고백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죽었전다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래행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리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장래 행렬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진 이미지랑 겹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새 시험 공부인데 참 시험 기간이나 시험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해. 그죠? 그 주말이 막 껴서 열심히 막 공부해야 되고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죠. 마주해야 하는, 또 이겨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입대할 때 20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약간 흔들렸던 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늦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비슷한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통점은 주님께는 늦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래 행렬 가운데서도 관을 손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더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납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뭐 만져지고 죽음이라는 게 냄새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관에도 손을 대고 이렇게 세우시고요. 또 무덤을 향해서도 부르시고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께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는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관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일 뿐이에요. 무덤에 장사한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우리의 변명일 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기대해야 합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의 이런 돌보심은 긍휼을 뿌리로 둡니다. 우리 13절에서 읽었죠? 여인을 긍휼히 보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고 독자를 잃은 그 무너지는 심령 가진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그래서 장래 행렬로 가신 거예요. 멈추시고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겨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긍휼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장래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고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긍휼을 꼭 붙든 거예요.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긍휼한 상황이죠. 정말 예전 같으면 말도 못 붙이던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시면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죠. 그때 징계의 선택지를 갓선지자를 통해서 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길 원한다. 우리 역대상 2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왕일 때도 왕이 아닐 때도 꼭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긍휼하심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긍휼에 기대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긍휼의 성품에 기대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누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표현 뒤에 항상 기적이 따라와요. 주님의 기적은 긍휼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우리의 처지예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장래 행렬과 같은 상황을, 이 장래 행렬과 같은 한가운데 있는 나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도 합니다. 또 긍휼을 잊기도 하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는데 뭐 복숭아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전날 저녁을 안 먹고 잠들었을 때 허기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새벽에 일하시면서 복숭아를 이렇게 따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제가 자는 그 머릿맡에 이렇게 놔주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배고파서 눈을 뜨는데 머리맡에 보면은 엄마가 씻어 놓으신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한 개 아니라 두 개. 그걸 한 입 베어 물면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 좋다. 배부르다.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의 부모가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힘든 시간, 장례행렬과 같은 그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기저기 가도 막 이제 저렴한 액자에 붙여있던 시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시고,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이 누군가? 푸시인가? 막 그랬는데, 러시아 시인이더라고요. 어떤 책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읽었는데. 근데 그 시가 참 좋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푸시킨 이분도 정교회 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방황할 때도 있었는데 이분 역시 그리스도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은 분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에, 그 때에, 그 세대에 좋아했던 말이 된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노력은 했지만 남편도 갔는데 아들도 갔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